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고. 도대체 에고라는 게 뭐냐? 또 에고라는 게 실체가 있기는 하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죠. 에고. 에고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체가 있긴 있나? 아니면 허상인데 그 에고라는 게 실제로 있나? 등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고의 특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에고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패턴 인식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요거는 우리 뇌로 말하면,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자뇌의 기능, 왼쪽 뇌에 주로 치우쳐져 있는 자뇌의 기능입니다. 패턴 인식. 이 패턴 인식기가 뭔가 하면 저 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하늘에 보면 별이 있으면 거기서 어떠한 패턴을 인식해냅니다. 저거는 오리온, 저거는 곰, 이렇게 패턴을 인식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게 뭐가 하느냐? 우리 자아, 에고라는 것이 요걸 하고 있는 겁니다. 패턴 인식. 그래서 구름을 보고도, 저거는 코끼리를 닮았네, 토끼를 닮았네, 요런 거 하는 거, 요런 거 하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분별기다, 이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전체 하늘에서 그 한 부분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요게 우리 자아, 에고가 하는 겁니다. 에고가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요. 요런 별 모양, 요런 규칙. 이 규칙을 찾고 규칙을 준수한다. 요게 우리 에고의 주 기능입니다. 에고가 하는 이야기는 뭐다? 본질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고는 뭐 한다? 분별한다. 그 분별한다라는 그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대립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대립.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을 하는 순간에 그 대립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립이. 요걸 꼭 해야 돼. 그래서 늘 분별하면 틀리다, 옳다, 이게 뭐다 하면은 그 뭐라고 하는 분별하는 순간에 그게 아닌 뭐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늘 이런 대립성의 법칙을 만드는 게 분별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분별적입니다. 뼛속까지. 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뼛속까지 분별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뼛속까지 분별합니다. 이게 우리 에고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에고가 요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딴 것도 많지만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 하냐? 나라는 것과 나 아닌 것 사이를 분별합니다. 나와 나 아닌 그 외의 것들을 이렇게 또 확실하게 분별합니다. 요게 우리 에고의 작용, 특히 자뇌의 작용입니다. 자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분별에 아주 중요한 뇌호르몬이 하는데 그게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도파민은 우리 자뇌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뇌에 주로 작용하는, 우뇌는 노에프레핀이 주로 작용하지만 도파민이 작용하죠. 요 도파민이 증가되잖아요. 증가되면 어떤 패턴을 더 잘 찾아냅니다. 요게 강해집니다.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되면. 요거 나중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아포피니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포피니아. 뭔가 하면 무작위적인 거 있잖아요. 무작위적인 것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규칙을 찾아낸다. 요게 이제 아포피니아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에고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숲속에 옛날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상한 씩하는 소리가 나든지 바스락하는 소리가 나든지 놓으면은 그거를 패턴을 해석해야 돼요. 그게 유리하잖아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면 저놈이 사자가 아닐까? 뱀이 아닐까? 그 소리로부터 우리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야 돼. 그게 생존에 유리했다고요. 그게 틀리더라도 그게 유리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했다? 피해망상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쓸데없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부정적이고, 좀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패턴 인식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뭐 틀리더라도 그거 있는 게 훨씬 유리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는 패턴을 굉장히 예민하게 감지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다고. 이게 이제 되게 피해망상적인 의심이란 말이에요. 피해망상적인 의심. 그런데 이 의심이 있는 경우가 의심이 없는 경우보다 믿는 것보다가 안 믿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그게 헛고색일지라도 그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패턴을 분리해내고 규칙을 찾고 분별을 해내는 이런 에고를 물려받은 거예요. 왜? 헛고생하더라도 피해망상적이더라도 음모론적 같은 거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게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가진 많은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피해망상적, 적가, 적이냐 친구냐, 동료냐 아니냐 말이야. 내한테 이로우냐 해롭냐 이 무조건 분별해야 돼. 분별하는 게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는 어떻게 진행됐느냐? 행복을 목적으로 진화되지 않았어요. 생존 성공을 지향하는 거죠. DNA의 그 성공적인 이어지는 것을 그걸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패턴을 분류하고 분별하는 이거 다 이 규칙 찾기다. 규칙 찾기. 이거 다음에는 이게 오고 뭐 저거 다음에는 저게 되고 뭐 이쪽에는 가면은 뭐 사심이 있고 뭐 여름이 덥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겨울이 오고 이런 규칙 찾기 하는 거예요. 이게 에고의 작용입니다. 에고의 작용. 여러분이 뭐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길을 가는데 이상한 머리띠를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가수 머리띠를 한다든지 유명한 가수 팜플렛 그런 사람이 한 명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저 사람은 저 연예인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지나가. 여러 사람들이 그 막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패턴을 딱 찾습니다. 딱 분별해냅니다. 이 근처에서 저 가수 행사가 있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의 패턴을 다 만든다. 분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분별기가, 이런 패턴 인식하는 분별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세상을 다 분별하던 것이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자신의 내면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것마저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에고가 자신의 에고마저 규칙을 찾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깥의 세상을 다 분별하고 난 다음에 통제하는 자, 그 다음에 통제당하는 대상, 그 밖에 다른 것들, 나 안에서도 수많은 것들을 에고 자신을 또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음 안에서도 무수한 분별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내적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내면도 다 분별해가지고 요거는 요런 감정, 요런 감정, 요런 갈등, 서로 갈등을 또 만들어. 자기 자신조차도 분별의 대상을 삼는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 무수한 분별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내적 갈등도 생긴다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이런 분별을 하는 게 우리 에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만 다만 아니에요. 오늘은 요걸 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쪼개고 이렇게 한다고요. 경계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구분해요. 나가 된단 말이에요. 나와 나가 아닌 것.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자기 자신, 에고 자신을 분별함으로써 나가 되잖아요. 나가 되면 그 외의 것은 나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작용이 뭐다? 에고의 작용이다. 그럼 이런 분별과 패턴이 한번 생기면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자동적으로 분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말씀을 했죠. 흙은 백을 암시하고 있고 백은 흙을 암시한다. 이해가 되죠? 흙을 분리하는 순간에, 흙을 분별하는 순간에 백을 암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백을 분별하는 순간에 흙이 암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둘이 하나다라고 그 유명한 철학자가 말을 했더라고.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이 동양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은 다 이미 알아요. 서양들은 이게 하기 어렵다고. 자, 이게 에고가 분별하는 게 에고인데 분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이 진짜 이게 황당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에고라는 게 분별하는 기인데 그게 분별하는 기가 하는 게 에고 나란 말이 에고 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닐 수 있을까? 분별하는 게 나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하는 걸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분별하는 게 난데 나가 나 아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질문이 질문.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에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아닐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자, 에고를 넘어서려는 행위 있잖아요. 에고를 넘어서려는 모든 행위. 저는 모든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를 넘어서려는 모든 행위. 자, 에고를 넘어서면 저 위에 의식이 있고, 의식의 세계, 영의 세계, 진짜의 세계, 이 가려는 것. 이거 에고입니다. 이게 에고라고요. 깨어있는 의식. 지금 여기가 현실 에고가 있고, 에고의 저쪽 너머에 깨어있는 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게 에고의 분별이라고, 분별. 이거 에고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 영혼, 에고, 의식, 현상계, 저 너머의 신성의 세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에고의 분별입니다. 에고 자신한테 에고에 하는 최고의 모험이 뭔지 아세요? 에고가 하는 최고의 모험. 에고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겁니다. 에고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에고 게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에고를 초월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이게 에고의 극치입니다. 그 알아차리는 그놈이 에고라고요. 여러분, 오늘 에고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전부 에고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에고 게임. 우리가 이제 빛이 있잖아요. 전자기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프리즘 여러분 과학 시간에 다 배우죠.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뭐가 된다? 무지개 색깔이 딱 되잖아요. 분별기, 에고를 통과하면 무지개의 한상에 빠지는 겁니다. 분별의 한상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에고를 통과했거든. 네. 근데 에고가 분별을 왜 하냐?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 분별합니까?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추구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에고를 진화적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추구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 이건 옳지 않아. 그래서 다른 조치가 필요해. 바로 잡아야 되겠어. 지금은 내가 시원찮은 것 같아. 더 나은 내가 되어야 되겠어.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에고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에고입니다. 에고. 이 세상은
분별이 만들어낸 망상입니다. 망상. 환각이라고요. 에고가 만들어낸 망상. 예,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건 뭐 내과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합니다. 세상이 망상이고 우리 지각의 대상, 내과학이 지각의 대상이고 기독교에서는 덧없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공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보이는 게 환상이고. 자, 그러면 이 환상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환상을 아는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의식이다 하기도 하고, 뭐 주시자라고 하기도 하고, 관찰자라고 하기도 하고, 알아차리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단어만 다르게 쓰고 있지, 에고입니다. 분별자입니다. 분별자. 아니, 에고 너머에 의식이 진짜라고, 이거 너머에, 자기 너머에 저 참자, 진여, 뭐, 아트만이, 다 에고입니다. 다 에고입니다. 알아차리는 자도 에고고, 관찰자도 에고고, 의식도 에고고, 주시자도 에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고는 그 패턴을 만드는 놈입니다. 그 분별을 만드는 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분별 패턴을 감지하는 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만드는 자이면서 그걸 감지하는 놈이다 이겁니다. 예. 에고를 말이야 이제 좀 명상을 하든지 수양을 해서 에고가 잘 알아차려지잖아요. 점점 잘 알아차려진다고. 그럼 그 알아차리는 놈이 에고입니다. 에고가 점점 잘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알아차릴 놈이 에고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 명상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제 말씀을 듣고 혼동스럽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 알아차리는 점 여전히 우리의 분별기다. 요거 패턴 인식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시하는 자, 관찰자, 알아차리는 자가 없으면 에고가 존재하겠습니까? 저놈이 에고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에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분별을, 패턴을 자각하는 그게 바로 관찰자가 에고이기 때문에 그놈이 없으면 에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스승들 많잖아요. 동양적 스승, 서구의 스승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에고를 초월할 수 있나? 에고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서 진리로 갈 수, 귀에 닳도록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에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에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못 믿겠다고요? 가장 큰 에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선생들 에고를 초월하려고 하고 에고를 초월했다 하고 말이야. 의식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사람, 가장 큰 에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고는 분별하는 거거든요. 분별. 디바이드란 말은 디바이드, 나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바이더, 이하를 붙여서 분별하는 자 이겁니다. 분별하는 자가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서. 그리스, 라틴어로 디바이서, 오아를 붙여서 디바이서. 디바이스가 그 근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분별하는 자, 디바이더, 디바이서. 디바이서에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 다 들어보셨죠? 데빌, 악마라는 뜻입니다. 악마. 분별자가 악마입니다.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선악 창세기에 성과 악을 악마의 게임에 넘어가서 성과 악의 분별이 생겼다. 성경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불경도 아름답고 성경도 아름답고. 분별자, 디아볼로스, 데빌. 그놈이 사탄이라고 해요. 기독교 이야기, 그놈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약에 안 지켜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별과 규칙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보고 있다면, 나 자신도 안 보고 있고 상대도 안 보고 있다면 이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보이기는 문제죠.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분별은, 패턴은 진짜처럼 보여야 돼. 예. 진짜처럼 안 보이면 안 돼. 어떤 만약에 현실감이 있어야 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다 하면 그냥 사자일지 모른다라는 이런 가능성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안 움직여. 진짜처럼 보여야 돼. 진짜처럼 보여야, 저 사자일지 모른다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분별과 패턴이 진짜로 보이는 겁니다. 가짜처럼 안 보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진짜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진화해 왔거든요. 요 분별기, 패턴 인식기의 감도 알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감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도파민 분비가 증가되면 높아집니다. 예. 감도가 싹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말이야 잘못될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불안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염려증, 피해망상, 강박증, 이런 게 패턴의 감도가, 분별기의 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5만 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건 이거 같아. 저건 저거 같아. 5만 개 다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습니다. 감도가 높아지면.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환각이 생기고 피해망상 됩니다. 요게 우리가 조현병입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은 이 분별기의 감각이, 패턴 인식기의 감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CCTV 카메라 보고도 감도가 너무 높아져서 저게 그냥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저기 붙었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의미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저건 나를 감시하는 게 틀림없어 라는 피해망상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분별기의 감도가 높아지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높아지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5만 개 다 분별이 됩니다. 패턴에 거기서 다 패턴. 저런 현상, 저런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말이야. 건강 염려증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도파민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 분별기가 감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도가 싹 낮아져. 감도가 낮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고의 기능이 싹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의미 있는 패턴이 하나도 없어. 의미 있는 분별이 하나도 없고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 인생이 너무 무의미해요. 인생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감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요게 우리가 소위 우리가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았다 하는 것과 좀 더 가까이 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말해요. 이게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감도가 더 낮아졌다고 칩시다. 인생이 더 덥다. 감도가 더 낮아졌다고 치자. 에고가 좀 더 기능을 떨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본질의 세상, 존재의 본질을 그림자를 좀 보는 거예요. 희끗하게, 저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보는 거예요. 그 보는 놈도 에고예요. 감도가 떨어진 에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무의미하다, 이게 감도가 떨어져서 인생이 무의미하다 생각하면은 점점 깊은 우울로 빠져든다고요. 요거.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서양의 하이데거나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우울한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요 감도가 떨어졌거든. 그런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요런 분별기가 위험을 받잖아요. 에고가 위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없어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이 패턴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우울할 때, 소위 말해서 분별기의 감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더 많은 패턴을 인식합니다. 분별을 더 많이 합니다. 오히려 감도가 올라간다고요. 감도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도 계속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우, 저건. 어이구, 이건 큰일 났다. 계속 점점 감도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뭐 병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감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먼지를 길껏 봤다고 칩시다. 보는 놈도 에고지만 빌껏 경험하고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는요, 에고의 감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은 갑자기 두려움 느끼고 막 공포감, 여러분들 이런 거 수행하다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불안 막 찾아옵니다. 막 편집전적인 이상한 생각들이 온다고. 왜? 분별기가 기능이 떨어져서 뭐를 우리 본질적인 것, 에고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약간의 경험을 했다라는 뜻은 분별기가 굉장히 감도가 떨어졌다. 감도가 떨어지면 훨씬 더 민감해진다. 그러면 확 두려움과 불안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가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기 에고의 기능이 말이야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고는 요놈은 굉장히 영악한 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딱 바꿉니다. 딱 바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더 영적이야. 초연해집니다. 감정에서부터의 초연, 세상에서부터의 초연, 자기 생각에서부터의 초연. 이게 뭐다? 에고의 극치입니다. 에고의 극치예요.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초연한 게 에고가 없어져서 본질의 세상에 들어간 게 아니고 에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네. 참, 제가 이런 이야기 해서 수행을 하시는 분이 오히려 실망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을 뛰어넘었다. 응?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은 에고일 뿐입니다. 에고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별기, 패턴 인식기는 패턴 그 자체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분별은 분별 그 자체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기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에고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업에서 벗어난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윤회를 벗어난다 하고 온데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좀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에고 너머의 세상을 탐구한다. 그거는 뭐다? 그냥 에고가 에고를 탐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에고가 에고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망스러워.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에고 너머의 존재의 세상, 불성의 세상, 신성의 세상,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하는 순간 그 에고입니다. 그러면 에고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에고가 아닌 것을 하는 겁니다. 에고가 아닌 것. 분리되지 않는, 분별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별하는 에고가 아닌 것. 아닌 것. 이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순간 그거는 에고라니까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말 안 하는 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가냐 말이야. 맞습니다. 말 안 하고 갈 수도 없어요. 유일한 대안이 그것이 아닌 것, 에고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비아 네가티바라고 합니다. 비아는 통하여란 네가티브, 부정적인 것을 통하여 가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아 네가티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에고가 아닌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고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야신경은 계속 부인합니다. 생로병사도 없다. 다 없다. 그 없다라는 말조차 없다. 부인을 2번씩 해요. 반야신경 전체는 무안이비설신이 무의색성량비족법 전부 부인합니다. 그 부인도 한 번 하지 않아. 부인의 부인을 또 해. 늙고 죽음이 없다라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합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에고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가. 비아 네가티비아예요. 이건 에고인 거예요. 이거 에고구나. 이거 진리가 아니다. 이 진리가 아니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진리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장사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놈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느냐. 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흑자를 써서. 이게 2번 부인한다고, 2번 부인하는 거. 이게 비아 네가티바입니다. 비아 네가티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아 체험하고 하잖아요. 그걸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견성하고 하니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그런 체험 자체가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런 에고가 잠시 사라지면 그런 체험이 나타나요. 나타났다가 그걸 체험한다라고 아는 것은 에고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자가 에고거든요. 체험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즉 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의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는 모든 게 에고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유일하게 허용된 건 뭐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비아 네가티바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야 무아체험해서 막 환희와 이런 막 평화와 이런 세계 가려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에고의 욕심이 큰지 아세요? 어떤 교수가 어떤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가 학교의 학생들한테 그 실험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항상 한 학기가 시작되면 자, 알약이 하나 있다. 이 알약을 먹으면 앞으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기쁨, 기독교 이 사람 지복, 블리스, 지복이 나고 환희가 있고 그런 약이 있다. 아무런 그런 부정적인 갈등 하나도 없다. 오직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사는 알약이 있다. 먹을래? 라고 묻으면 안 먹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다른 감정 하나도 없이 오직 기쁨과 행복한 그런 감정만 있는 약, 죽을 때까지. 이게 말이에요. 이게 에고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그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아까 대립성의 법칙, 대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립성. 에고는 분별하면 100을 만들면 흑이 있는 거예요. 흑을 만들 순간 100이 존재하는 거고 좋음을 만들 순간 나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립성 때문에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걱정이 점점 더 커진다고. 이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행복과 평화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행복과 평화를 그걸 추구하는 가장 큰 장애물,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순간에 멀어집니다.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더 생기듯이 행복과 평화를 추구한다 할수록 행복과 평화는 멀어집니다. 이게 에고가 만들어내는 대립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계속 무위가 나오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거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하냐? 또 업을 들 수 있어요. 작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지금 내가 상태에서 더 나은 영적인 상태, 지금의 상태에서 더 나은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맴도는 이유라고요. 예. 그게 뭐다? 강아지 꼬리 물기입니다. 강아지가 지 꼬리 물라고 가득자리 뱅뱅뱅 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저는 거울방에 갇힌다. 제기적이란 말입니다. 리커스, 제기적. 자기가 자신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애쓰는가. 영적인 성숙을 하려고 하는 것들. 그 애씀으로써 행복은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추구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추구하는 게 에고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분별을 왜 하느냐?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에고입니다. 추구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에고의 장난이거든요. 행복해지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에고의 장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걸 추구하는 순간, 그 에고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추구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근데 나를 찾는다.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애쓰는 거. 이게 얼마나 부질없고 말이에요. 에고를 더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에고를 끌어안아야 돼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대면하는 모든 것, 불행이면 불행, 행복이면 행복,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다독여야 됩니다. 왜? 에고와 함께 본질은 나누어진 적이 없거든요. 에고 지가 나누었거든요. 에고와 본질은 원래부터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뭘 추구를 합니까? 나누어진 적도 없는데. 우리가 에고가 할 수 있는, 분별되어 있다고 에고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본질에서 분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원수 같은 에고, 요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안고 다독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는 굉장히 아름답게 했습니다. 원수 같은 에고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에고는 내쳐야 될 적이 아니에요. 에고는 원래 본질입니다. 저 날뛰고 있는 에고를, 저 원수 같은 에고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렇게 비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이런 영적인 세상을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왜? 언어 없이 어떻게 표현해요? 언어 자체가 언어로 표현하는 게 에고거든. 전달을 하는데, 전달할 수 있는 게 그 의식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무의식적이고, 비의식적이고, 영적인 세상을 어떻게 전달해? 그 의식적인 에고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본질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에고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에고밖에 없어요. 에고 없이 한순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별 없이 한순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차도고 이거는 인도고 이거 분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분별이 있어야 되죠. 에고를 끌어안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분리된 적도 없는 에고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이게 균형 잡히고 이게 중도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석가모니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내가 오늘 그냥 몇 마디만. 석가모니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집 짓는 자예요. 내가 네 놈을 알았다. 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알았다. 다시는 집을 짓게 허용하지 않으리라. 석가모니께서 애고를 하신 거예요. 집 짓는 자에 뭐든지 지어내는 거예요. 분별하고 만들고 석가모니께서 집 짓는 자요. 내가 이제 니를 안다 말이야. 다시는 내한테서 집을 짓게 하지 않으리라. 예,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에고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고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 이 환상의 세상, 현상의 세계에 표상이 있는 거예요. 표상이 있는 거예요. 에고와 본질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적이 아니고 분별은 적이 아니라고요. 에고가 없으면 표상이 없는데 현실 세계가 없다고요. 도덕경에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어서 1장 첫 구절 첫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자가 어려워요. 고상무 요기 간기묘 고상유 요기 간기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알아요? 우주의 비밀을 보려거든 에고를 없애라. 하지만 그 나타남 우주의 현현을 보려거든 에고를 간직하라. 역시는 경계 요자를 썼어요. 경계 세상. 우주의 비밀을 보려거든 에고를 없애고 하지만 그 나타남 우주의 현현을 보려거든 에고를 간직하라.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에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가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고의 총론 같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요거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